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지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굉장히 취업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어제도 옆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두 분 다 기도 제목이 자식들 취업이었어요. 취업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펙 쌓기죠. 그래서 온갖 자격증과 온갖 어학연수를 비롯해서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스펙 중에 최고의 스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한 주면 다윗은 살펴볼수록 신비한 인물입니다. 자, 1절 중에서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자, 마지막 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보통 우리는 유언을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저건 번역에 좀 문제가 있고,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보니까 결국 이거다 이거예요. 목회를 30-40년 정도 하신 분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라. 대부분은 그렇게 않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좀 대범해야 된다, 비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997년, 98년 IMF를 거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괜히 잘못 대범하다가는 교회도 망합니다. 실제로 부도단 교회들도 꽤 있죠. 문제는 한국 교회가 크기 싸움에 매달려서 스케일이 커야 믿음이 좋은 목사 이렇게 인정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목회도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성격의 여러 사람을 조직해서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되고, 물론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 되지만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는 맷집이 좋아야 한다. 이것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정수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글이나 말을 보면은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힘을 빼야 돼. 그러면 이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소리지 했는데 인생의 어려운 깔딱고기를 몇 개 넘다 보니까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최종적인 말,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이 아니라. 자, 은퇴한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훈련을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운동은 그나마 나은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 운동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달리기. 그 중에서도 마라톤이죠. 남경자매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탄 사람 누구죠? 몬주이게 황영조죠. 표정이 금메달 땄는데 잘 보세요. 기뻐하는 표정이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 표정은 이제 그만 달려도 되는구나. 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죠.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끔 달리다가 옆에 트럭이 지나간대요.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 깔리고 싶다는. 황영조 선수가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이 그만큼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 일단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뒤에 거 아까 미리 맛보셨는데 KBS 저걸 한 몇 년 전에 했었죠. 유니만 바꾸나 청춘FC, 헝그리 11. 그래서 저 중에서 가장 미남, 훈남 축구 선수 누구예요? 안정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수가 몰라요? 이을용. 이을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얼굴이 사실 가장 큰데 뒤에서 숨어있는 저 선수는 이훈재. 저 세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사실 프로 무대도 굉장히 좋거든요. 축구건, 야구건.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프로에 뛰지 못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20명으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한 팀은 안정환 선수 팀, 한 팀은 이은영 선수 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무려 2,000명이 경쟁을 했어요. 2,000명 경쟁에서 딱 20명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KBS 방송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보면 안정환 씨가 욕을 해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막 이게 지금 뭔데? 공영방송인데. 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집으로 가버려. 사실 집으로 가버려 이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겠죠. 자, 저 세 사람은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의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인정한 사람들이고. 이런 코치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 우리는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복된 귀요,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계속 1절을 살펴볼 거예요. 노란 글씨에서 특히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먼저 자기를 누구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까? 이새의 아들.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옛날에 자기소개서 쓰면은 주로 어떻게 써요? 대부분 충청도 어디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런 거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탁월한 존재로 만드셔서 어느 날 툭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골 작은 베들레헴에 농사짓는 이새의 아들, 그것도 8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이렇게 기름을 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번듯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죠. 자,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 세월 속에서 왕으로의 자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지쳐,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다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그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글로, 이것은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캄캄하고 무서운 벌판에서
원수의 추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다져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평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1절 노아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자기를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주체가 아닌 거죠.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가 성취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꿈에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인데요. 시작. 겸손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 안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다. 이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노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한테 다 어떻게 얘기해요? 노래 좀 해봐. 자기 노래 잘하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노래 못하는데요. 아, 그림 잘 그리는데 그러면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동양적인 미덕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래라면 맞아요.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잘난 척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 속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인수분해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 꺾이고 또 꺾어야 그때 비로소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난 정말 형편없구나. 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구나. 그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화가 쓴 단편 책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구두공 세몽인데 그게 이제 성경식으로 하면 시몬입니다. 세몽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외상값을 못 받아요. 외상값을 받으면은 빵도 사고 뭣도 사고 계획이 있었는데 못 사요. 그래서 홧김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오는데 교회 모퉁이를 도는데 웬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겨울에. 근데 세몽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의 외투를 벗겨주고 자기의 털장화를 신겨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미하일이에요. 미하일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죠? 러시아에서 미하일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미하일은 미가엘이라는 뜻입니다. 딱 봤을 때 신분이 뭐예요? 천사죠. 이 미하일이 원래는 천사가 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 오너라.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막 쌍둥이 여자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잘못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 명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땅으로 추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하엘을 추방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주겠다. 그거에 답을 찾으면 너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람 속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지문이죠. 저걸 기억하시고 얘기를 드시면 됩니다. 자, 세몽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벗고 맨발, 양발은 신었겠죠? 맨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술 냄새는 진동하고 아내 마트로나가 딱 봤을 때 화가 나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웬 청년이 하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막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이윽고 미아이를 가볍게 여기고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는데 빵을 갖다 내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겨우 얻었던 네벌을 꺼내서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허락을 하죠. 자, 미아일은 이 세몬과 마트로나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 속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죠. 미아일은 세몽의 구두방에서 열심히 구두 일을 배워서 일을 합니다. 구두방은 점점 잘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피 외투를 걸쳐 입은 아주 건장한 신사가 그 집을 찾아와요. 독일산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거만한 태도. 이걸로 부츠를 만드는데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거나 꿰맨 데가 터지면 안 된다. 더 황당한 것은 1년 안에 구두가 부츠가 망가지면 당장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만약 1년이 지나도 멀쩡하다면 그때 가서 신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제격이 얼마나 크고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저승사자가 와도 범접 못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하일은 이 거구의 남자 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하여 와 있는 죽음의 천사를 봅니다. 미하일은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죠. 자, 부자가 돌아가자마자 원래 부자가 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최고 가죽을 재단을 해가지고 슬리퍼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몽이 야 미쳤냐 그러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그때 그 부자의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죽어서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가 필요하다면서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자, 미하일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는 당장 돌아다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부츠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장래 때 필요한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였다는 것이죠. 자, 6년째 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저는발이 여자아이와 또 다른 여자아이, 그래서 쌍둥이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딱 보니까 미하일이 보니까 6년 전에 바로 엄마를 거두간 그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때 다른 전사가 와서 이 여인을 거두가는데 죽어가면서 넘어졌는데 그때 쌍둥이 하나의 다리를 갖다가 절개 만든 거죠. 다른 여인이 이 쌍둥이를 거둬가지고 자기의 친딸보다 더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비록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 두 딸은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로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미하일은 세몬과 마트로나 부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이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자,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부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부츠인지 아니면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서 상하를 저희가 쭉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다윗을 보면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역사에 별로 빛난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말도 그거예요.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더도 덜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눈입니다. 이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원망도 욕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자리를 정확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라 하는 것은 그때 아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 수식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부단히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야곱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고 항변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서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너를 깎고 너를 빚고 너를 쓸고 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야곱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죠. 창세기 보면 야복강가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대별하죠.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야곱은 대단히 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는요, 저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질기대 질긴, 마지막 하나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리의 근육, 어깨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꽉 쥐고 안 놓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저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마지막인데 지금의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끌었어요? 노래 잘하는 자. 자, 이것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는 말이 됩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잘 찬양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비춰진 하나님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과 구원을 무수히 경험한 다윗은 시편의 주옥 같은 시를 짓는데 그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요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성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시어들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의 입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윗의 눈물, 다윗의 고난, 다윗의 넘어짐, 다윗의 감추고 싶은 오욕과 수치마저도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달리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을 드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생애가 다 노래가 되었는데 그 노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다윗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왕으로 사는 자세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소시민은 우리가 무슨 왕이냐고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혀에 있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사는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이, 담임 목사라고도 않죠. 당회장들이 리더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람의 리더십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도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도력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유행했잖아요.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바꿔놨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거죠. 모든 진실은 시간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고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의만 세우다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러나게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적을 가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억압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통솔하려고 애쓴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한심스러울 정도로 당하고 쫓기고 바보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백성을 이끌었던 다윗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도해서 고치려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공동체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15년을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을 더 산 사람 누구죠? 히스기야. 그가 선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할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죠. 그런데 그의 기도에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가 15년을 더 살고 나서 오히려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잘한 게 없어요. 쓸데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때 그 사건 뒤에 괄호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즉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주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또 영속적입니다. 영속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예배대로 앉을 때마다 상한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생 방식이 우리 인생길에 그대로 펼쳐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